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오늘도 새벽에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농사와 같이 땀 흘리고 열매 맺는 좋은 쪽이신지요? 아니면 투기와 관련된 나쁜 쪽이신지요? 어느 쪽이든지 내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했던 땅 따먹기라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했던 부루마블이라든지 땅에 관한 놀이와 게임도 어쩌면 우리들의 이런 심리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땅이란 인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땅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혁승 교수는 성경을 하늘을 담고 있는 땅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땅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아다마와 에레츠가 있습니다. 아다마는 불타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붉은색을 띤 비옥한 토양을 의미합니다. 즉, 경작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땅, 곧 인간의 거주와 생존에 적합한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아다마의 땅입니다. 에레츠는 창조와 우주적 관점에서 본 땅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함께 창조하신 땅입니다. 또 에레츠는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땅을 뜻하기도 하는데 한 나라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아다마가 인간 생존에 적합한 좋은 환경으로서의 땅이라면 에레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신앙적 개념의 땅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계시로서의 땅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땅은 아다마보다는 에레츠인 거죠. 에레츠가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를 전제로 한 땅이라면 아다마는 그 주어진 에레츠 안에서 누리는 복과 관련된 땅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추구하였던 땅은 풍요를 보장받는 아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기다리고 있는 에레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손이 번성할 것과 함께 땅의 소유를 약속하셨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땅은 2504번이나 언급되고 있을 만큼 중요하며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의 개념 아래서 단순한 땅이 아다마의 개념을 넘어 에레츠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에레츠를 차지하고 에레츠를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에레츠를 차지하려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아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8개의 성읍과 촌락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유다 지파가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지역을 할당받았기 때문이며 둘째,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초기에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59,300명이나 되었지만 광야 생활 후기에는 무려 37,100명이나 줄어들어서 22,200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감소가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감소의 이유가 바로 발람이 꾸몄던 죄악, 즉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도록 만들었던 바알부올 사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리가 주모자였으며 그 죄로 인해 죽음을 당했기에 그 수가 줄어든 것이죠. 이 범죄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끊임없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모세가 임종할 때 12지파를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그때에도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만은 빠졌습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예언도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즉 시므온 지파의 수가 줄고 그 지파가 결국 사라지게 된 것은 야곱 당시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세겜 거민들을 잔혹하게 살육한 죄로 인해 주어진 저주의 결과요
예언이 성취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은 한 개인을 넘어 지파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크고 깊습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의 변천을 통해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개인을 삼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 나아가서는 국가마저도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있었던 세상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헤어나올 길 없는 멸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죄를 값없이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오늘, 지금 죄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말씀 앞에서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가족과 가문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명절을 지내며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지내고 계실 텐데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하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베드로를 향해 소리치셨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한 에레츠로 이끌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새벽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 진정한 에레츠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 에레츠를 차지하려면 나누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할애한 유다 지파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면서도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인구에 비해 많은 땅을 할당받았다고 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기업을 할당받았고 그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신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땅은 생명과 같이 여겨졌기에 선뜻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유다 지파의 이런 나눔을 통해 이미 예표되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빈틈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세밀하심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이 가히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전수가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었으며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자들은 적게 가진 자, 못 가진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런 나눔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진정 LH를 차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동화를 알고 계시는지요? 소년과 친구였던 나무가 소년이 자라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과실을, 자신의 가지를, 자신의 몸통을, 그리고 결국에는 노인이 된 소년에게 밑둥의 그루터기를 제공하며 쉼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그 나눔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이 살아가야 할 사랑의 방향이요, 교회가 이룩해야 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 일가 친척 그리고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LH를 차지하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LH를 차지하는 삶은 LH를 지키는 삶으로까지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LH를 차지하고 지키는 삶은 이 땅의 지배권이 아직 사단에게 있으므로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경주를 달리며 LH를 차지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비교적 비옥한 땅을 얻었습니다. 농사에 적합한 평화가 있었기에 이 지역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었고, 그래서 전투가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를 지키기 위해 늘 긴장하고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차지한 LH를 지켜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이유이며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새벽 사도 바울의 다음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LH를 차지하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LH를 차지하려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게 하소서. 아멘. 내게 허락된 것들을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나눔으로 LH를 차지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LH를 잘 지켜내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내